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여러분 그냥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끄집어낸 것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 그 주범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그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라. 이 큰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법, 그 질서, 그 정치적인 철학,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산 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이르러 방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신 것이냐? 단순히 그냥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팔복,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런 복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복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뭔가?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자이시죠.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을 믿고 반응하여 돌이키는 그 사람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체가 복이고, 오늘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는 바로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즉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로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무너지고 초토화돼 버리고 이 포로된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또 로마의 이 속국으로서 지배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억압받고 고통받고 내가 어렵고 이 상황을 전복시켜줄 그 메시아, 그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업을 받는 자. 즉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냥 지금의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세계를 정복시키고 제사장된 나라로 그냥 우뚝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복이 있나니, 목회자들은 복이 있나니, 장로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육신이 가난한 것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제가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행위적으로 제가 그냥 성격적으로 저는 참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를 이렇게 저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성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365년 동안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아담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발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동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길을 가다 보면 남편은 저만치 가 있고 나 혼자 걸어갈 때가 숱하게 많은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내 삶의 초점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 그는 365년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제사가 다 끊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배도 끊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와 반대예요. 남유다는 제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세워졌으니까 제사가 넘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르호보암 5년 때 그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이 거울을 삼아 자기를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겨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애통하다는 것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슬픔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지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들여다봤을 때 내 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민족의 죄를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건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번제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향단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번 오늘 우리가 휘장에 피를 뿌리듯이 지성소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누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죄소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단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정말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듯이 늘 가벼운 삶으로 오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던 애통하던, 오늘 우리가 온유하던,
이것은 현상에서 주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 하나 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허물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짐승은 가축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비싼 짐승을 가져다 놓고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갈 수 없습니다. 번제에 올려드리는 모든 가축은 집에서 자기가 기른 가축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반려 짐승. 그래서 내 식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서 조심하는 게 많아요. 강아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좋은 음식이 뭡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보신다면 이러면요 아주 저를 야만인 쳐다보듯이 한다. 목사가 아니야. 참 야만인 같은 사람 어디냐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신방 다니던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큰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데 여름만 되면 저를 보신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권사님 개를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걸 자꾸 먹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걔는 개고 얘는 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를 어렸을 때 키우다가 애가 약을 먹고 죽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돼갖고 안 키우는데 지금도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집에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내 죄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축 중에서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기렸던 그 가축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고 직접 내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100세가 이미 넘고 훌쩍 넘고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길들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같이 광야의 삶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삶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를 길들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무려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길들이셨어요. 뭐 하려고 길들였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길들여진 것뿐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바로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들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려 13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고 오늘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참된 복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복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가지의 복,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에는 전혀 관심 없고 현세의 복, 일시적인 복에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말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